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아름다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네, 설교 시작하자마자 왜 그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시나 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과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과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 만났는데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좀 무덤덤합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죠. 자, 혹시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몇 번째일까요? 예, 첫 번째겠죠. 예,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면 마음이 밝아지고 슬펐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그냥 왔다 돌아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한 주간의 삶을,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공교롭게 2주 연속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의 연대를 표시한 그림인데,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약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왼쪽의 동그라미는요, 유다가 멸망을 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를 표시한 것이고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는요, 그로부터 5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일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금방 그 일이 멈춰져서 무려 16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죠. 자, 그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셔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 또 다른 선지자인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4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가지 의미 때문인데요. 첫째로,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우리 에스라 5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보이시나요? 학개가 나오고 스가랴가 나오고 그 두 선지자가 예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는 예수아라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누가 너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냐?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반대가 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던 바로 그때 현실 세계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실제로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점에서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혹시 소름 돋은 분 계세요?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왜요? 정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탄의 대적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후년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잠이 확 깨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이 깨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참 안쓰러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조금 흙탕물이 묻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로 더럽혀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배설물이지 않습니까? 흙탕물은 냄새라도 안 나지만 배설물은 냄새까지 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가 입은 예복에 오물이 묻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죄들로 가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탄이 죄를 고발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대사 한마디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요? 사탄이 고소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말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의기소침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속 장면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함과 죄를 계속 들추어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들춰냅니다. 너 어제도 싸웠잖아. 부부싸움 했잖아. 미워했잖아. 욕까지 했잖아. 음란한 생각했잖아. 지난주 회개했는데 그 일 또 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나요? 예, 사탄을 책망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께 한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중시어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자, 먼저 사탄은 그의 이름 뜻 그대로 대적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대적한다, 고소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소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고소하고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또 예루살렘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존재를 사탄 너가 함부로 고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불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았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심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심판의 불에 그들이 그슬렸는데 그들이 완전히 다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때로 죄로 인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다 타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 그를 완전히 타버리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타버리기 전에 그슬린 상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건지려면 그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나무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건지려는 사람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열중시어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의 뒷부분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임했던 죄의 용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쌍둥이는 아니고 나이 차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의 용모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키도 거의 비슷했다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었는데, 형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고, 동생은 그에 반해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로 뒤범벅된 옷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의 집으로 점점 포위망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집에 있던 형은 자신의 동생이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급히 집 안으로 돌아와서 숨는 모습을 보고 직감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사고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자,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동생이 벗었던 그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누굴 잡을까요? 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동생이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정말 실제했던 사건인지,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한번 실제 사건인지 알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입고 있던 피로 뒤범벅된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제사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대가 지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새 옷을 입혀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새 옷에 걸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새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은혜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못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피범벅이 된 우리의 옷을 예수님에게 대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걸맞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기에 감히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히 성도로 또 직분받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감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